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전체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41절에서 5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죠. 유럽에서 보면 성화로도 많이 이 소재로 그려졌고 또 아이들이 읽는 동화라던가 혹은 세상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이런 말들로 이제 인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아주 강한 상대와 약한 상대가 서로 맞붙을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통 우리가 인식해 왔듯이 과연 이 본문의 17장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러니까 이 둘의 싸움, 이 둘의 전투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 전체 17장의 내용을 보자면 일단 마지막이 5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58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로 싸우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 전투를 설명하는 부분은 사실 딱 두세 절에 불과합니다. 분량으로 봤을 때도 이 17장 본문의 강조점이 단순히 그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이요, 다윗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히브리어 단어 숫자를 사용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특징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4절을 읽어볼까요? 17장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은 여러분들 다 아는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이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말로 한 번 더 직역하자면, 왜냐면 어느 정도 느낌은 오지만 좀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자면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 사이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 블레셋은 서로 오랫동안 대치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둘 사이에 서서 지금 어디 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나와 봐라. 1대1로 나와 싸워서 이긴 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지금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요, 이 골리앗에 대한 신상을 본문에서 이상하리만치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골리앗의 신상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살펴보면, 먼저 4절 끝에 보시면 그의 키는 뭐라고 합니까?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하죠. 6규빗 한 뼘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이제 식으로 하자면 미터로 우린 하잖아요. 뭐 1.7m다 혹은 170몇이다 그러면 이게 미터로 보자면 대략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인이에요, 이 시대에도 보면. 그래서 서로 이제 신학자들 간에 서로 추측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최소 2.5m는 넘었다라는 것에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갑옷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놋 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놋 5,000세겔. 이건 대략 60kg을 얘기합니다. 60kg. 그러니까 지금 갑옷의 무게만 사람 한 명 정도 무게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니까요, 다리에 각반, 그리고 어깨에는 단창이 매어 있는데 7절에 보시면 창 자루가 있고 창 날만 해도 이 무게가 며칠이에요? 철 600세겔. 여러분, 이거는 약 10kg 정도를 의미합니다. 약 10kg. 철 600세겔. 그러니까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물론 더 크지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집에서 사 먹는 쌀 한 포대가 한 10kg, 20kg 그 정도 되잖아요. 지금 창 날만 해도 그 정도의 무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 마지막에 보시면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건 여러분, 주위에서 갑자기 날아들 수 있는 활이나 창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최소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어떤 군복, 이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는 내용은 성경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져 있고요. 군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마 신약에는, 제 추측인데 아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아마 군복 설명 중에 가장 길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에선 이게 가장 길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 뭘 강조하면서 시작합니까? 여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선 이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지금 과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1절, 17장 1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서 보자면 사실 사울도 왕으로 세워질 때 무슨 설명이 나옵니까?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거인이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거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사울마저, 그렇다 보니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마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장황하게 설명되었듯이 그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 외모, 그의 키, 그가 입고 있는 갑옷, 그가 들고 있는 칼, 또 주변에 그를 방어하고 있는 방패를 든 사람까지, 거기다 그가 도발하는 말들이 8절에서 10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엄청나게 모욕하고 조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진 골리앗이 말을 하니 어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사실 사무엘서를 쭉 읽어오던 사람은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 떠오르죠. 우리 앞으로 가서 함께 읽어봅시다. 16장 7절의 말씀이죠.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실상 사무엘상 17장은요 여기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즉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신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겠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골리앗을 넘어 그의 그런 위용과 위압감을 주는 외모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두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 떨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보여지고 그리고 들려오는 외적인 조건들로 이 일의 성패를 가늠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걱정과 염려로 낙심하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 골리앗 앞에 서고 있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17장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을 읽어볼까요?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는 그 위용이 넘치는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었다면 여기 12절은 지금 어때요?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당시 유다 베들레헴은 엄청 깡시골입니다. 정말 깡시골.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아주 늙은 사람의 8 아들 중에,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둘째나 셋째도 아니고 그 셋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굳이 누구를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여러분, 이런 대비가 참 미묘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를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골리앗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는 너희들 도저히 이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없지? 가능성이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지? 해놓고선 그럼 상대방은 최소한 그거에 비길 만한 사람을 갖다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내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절대 못 이기겠지? 이걸 일부러 한 번 더 확실히 못 박으시고자 지금 다윗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며, 즉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자신의 일을 이뤄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하심, 어떤 초월적인 일하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우리가 좀 더 따라가 보면요, 본문 17절부터 보시면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제 이새가 아들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볶은 곡식, 떡 가지고 가서 형들 3명에게 나눠주고, 18절에 보니까 치즈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도, 상관에게도 주고, 그리고 이제 형들의 안부를 살펴서 증표를 꼭 가져와라. 여러분, 16절에 잠깐 보시면 지금 이 전쟁이 40일째가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대치가 40일째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 있었던 아버지로서는 아들들의 안위가 걱정되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당시에는 군량을 이런 식으로 조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군량을 가져다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직접 가져다가 주는 일이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제 이 20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새가 막내 아들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는 것은 참 일상적인 내용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잠깐 심부름을 시킨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막내가 비록 전쟁터이긴 하지만 형들에게 군량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온 것도 아주 보통의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러나 이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다윗이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진영에 이르자 다윗이 가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에서도 땅에 굴을 파고 서로 대치할 때는 보면 맨날 총 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서로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가 물론 긴장도 하면서 보초도 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쉬고 있는 겁니다. 간혹 골리앗만 나와서 싸움을 걸었을 거고요. 근데 보십시오. 다윗이 진영에 이른즉 마침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갑자기 전쟁에 딱 오와 열을 맞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딱 다들 섰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더해서 23절에도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이제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중이에요. 여기도 마침이 두 번째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하는 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아마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다 퍼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하죠. 결국 아까 11절에서는 듣고라고 했거든요.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했거든요.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 사람을 보고, 즉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 여러분 당연히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을 누가 듣게 됩니까? 사실 안 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나 마침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서고 마침 그때 골리앗이 또 나와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것을 다윗이 귀로 듣게 된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이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다윗이 처음으로 입을 떼고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다윗의 대사예요. 26절인데요. 17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말 속에서 다윗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말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평가는 물론 추후에 할 수 있는 평가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다윗의 말을 통해서 과연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저 골리앗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보기에는 딱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도 딱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을 평가해 보자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앞에 대항하며 반역하는 그저 한 명의 죄인일 뿐이죠. 골리앗. 그러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느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위협을 가한다든가 폭력을 쓰는 일은 거의 이제 일어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내가 귀로 들어봤을 때, 내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옥죄어오고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그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 여러 고난들, 역경들, 시련들,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그러하든, 혹은 이 사회가 그러하든,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러하든 그런 어떤 거대한 위용 앞에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떨며 잔뜩 웅크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차분히 되돌아봅시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며 떠는 이유는 진정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안목과 똑같은 안목으로 세상과 나를 판단하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단순히 할례받지 않은 자들,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안목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마치 전혀 살아계시지 않은 것 마냥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짧은 안목과 생각으로 내 인생을 재단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가능성의 싹을 다 잘라버리고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하며 소망은 없다, 희망은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의 오류들을 우리는 항상 범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내 계획 안에서만 내 가정을 판단하게 되고 내 생각 안에서만 이 교회들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안목 안에서만 사회와 나라들을 가늠해 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자연스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과 희망이 아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골리앗은 사실 한 명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모든 것이 이 골리앗에 비유될 수 있다면 다윗에게도 그러합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골리앗이 이제 2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에요. 첫 번째 골리앗. 다윗을 굉장히 질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말이 다 맞아요. 이 조그만 놈이 막내잖아요, 그렇죠?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큰 형이니까. 지금 잘못하다가 막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부러 이런 대비를 통해서 이런 엘리압, 큰형 엘리압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압은 단순히 강력한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저 전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관점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엘리압의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아마 큰형이라서 화는 못 내고 적당히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좀 더 쉽게 번역해보자면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해서 형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전쟁으로 다윗은 이해하고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해한 게 지금 잘못되었다고요? 그게 왜 형이 화낼 일이에요? 라고 지금 다윗이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멸망시켜야만 하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서. 특히나 이 사무엘서에 들어왔을 때 블레셋은요, 이미 엘리 사사 시대에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주된 세력으로 그려져 오고 있었죠. 그러니 이들의 전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속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전쟁이고 싸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느냐,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 사단의 그런 세력의 싸움이냐, 바로 이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지금 저기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전쟁에 대입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신 것을 보여주는 중에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을 엘리압은 어떻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의 정도. 그 정도로 격화시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도전들을 항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일상을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루하루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죠? 현실의 문제들이 참 버겁고 힘들어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다.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고단함만을 생각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다 오진 않았냐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우리의 이 생각과 인식을 이 땅에 고정시킨 채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이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골리앗과 같은 저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얽매이게 하려고 도전해 오겠지만 그러지 말고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영원을 바라보며 너희에게 당한 인생들을 살아가라라고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골리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한 게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본문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사울 두 번째 골리앗의 말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지당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100번이고 사울의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쟁은 그저 누가 더 강하냐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조상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습니까? 홍해는 이들이 어떻게 건넜습니까? 광야에서의 40년은 이들이 어떻게 보냈으며 요단강은 이들이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정착했고 혹은 이방 민족들과의 숱한 전쟁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겨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역사로 자신들의 인생으로 이것을 경험해왔고 심지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도 사무엘상 11장 14장에 보면 아주 크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소년, 그러니까 약 20살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이제 보통 17살의 요셉에게 쓰였었죠. 17살 정도로 추측되는. 소년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용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는 겁니까? 자신은 뭡니까? 남들보다 키가 머리 하나는 더 큰 자신. 결국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저 골리앗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대치 상황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대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블레셋이 강한 게 아닙니다. 왜 대치하고 있습니까? 양쪽의 군대의 세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북한과 계속 이렇게 대치 상황이 있나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도 잔뜩 웅크려서 온갖 조롱만 들으며 말 한마디 반격을 못하는 게 지금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사울의 이 말을 듣자 오히려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34절에 보니까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떤 사자나 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서운 일인데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게 날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걸 쳐 죽였대요. 36절에도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말을 잘 이해합니다. 지금 다윗이 역시 대단해. 지금 다윗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사자랑 곰도 치고 수염도 잡고 다 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가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나오는데 우리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자신이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오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우리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더 살았던 엘리압과 사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상황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하고 있어요. 저 골리앗은 용사지만 너는 소년일 뿐이잖아. 너는 막내잖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의 시대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할 때에는 무슨 실제 전쟁에서 승리한다거나 이긴다거나, 그래서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잘 된다, 뭐 형통한다, 이런 걸로 이제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또다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외모로, 외적인 조건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우리 생을 판단하는, 그렇게 재단하는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승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다는 의미,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봐야 할까요? 이 내용을 다윗이 이제 마지막 골리앗, 아니 진짜 골리앗과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46절과 47절을 한번 보실까요?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싸움의 목적으로 생각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 목적은 어디에 나옵니까? 46절에 보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두 번째 목적은 47절에 나오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이 마치고 나면, 이 싸움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뭘 알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결코 어떤 외적인 조건인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만방이, 이 무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이고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못 일어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이 싸움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대로, 우리의 손에 만져지고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판단되는 대로만 사고하거나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신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그러한 관점을 더 뛰어넘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만 예를 들자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생을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닥친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힘겹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골리앗과 같이 공포를 자아내고 두려운 미래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매일의 일상이 엘리압과 같이 우리를 윽박질러서 주눅들게 만들고 사울과 같이 팩트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한다고 하여도 끝까지 견디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내시겠지. 다만 칼과 창으로가 아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자신의 뜻을 가장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성취해 나가시겠지. 바로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또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본문 32절에 잠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만나자마자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말도 걸기 전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다윗의 무용담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거의 끝부분이죠. 50절 말씀이에요. 17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전투를 마치면서 일부러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봐라. 칼이 없던 자가, 칼을 들지 않은 자가 이겼다. 즉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무기,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성공이든 어떤 힘이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못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칼이 아닌, 어쩌면 너무도 평범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물맷돌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쉽게 측량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방법과 경륜으로 자신의 뜻을 이뤄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런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0편 7절인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병거나 말을, 혹은 칼이나 창을, 혹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를 아예 의지조차 하지 못하도록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찬송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가능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려봤을 때 절대 안 된다고 계산이 떨어져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들 앞에 골리앗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골리앗과 같은 상황 혹은 문제나 역경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자세와 같이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세상이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내 마음을 옥죄어 오고 압박하며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골리앗은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기보다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며 지내고만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경륜과 뜻을 이룰 것이오니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고 온 땅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지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잠시 동안 간절히 회개와 간구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인 쉽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건만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힘쓸 수조차 없는, 힘을 쓸 엄두도 못 내는 상대, 바로 골리앗을 우리 앞에 두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배웠으니 꼭 극단의 상황에 놓이기 전에라도 우리의 마음이 놀라고 두려운 상황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언제 어느 때에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참으로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